예배가 가능해졌기에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해주세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복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한우 목장이며 기도는 교육복지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2.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각 담임 교육자들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교회에서 대면으로 10명까지 목장 모임이 가능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온라인과 동시에 참여하시고 가급적 대면 목장 모임으로 모여주세요. 교회 내에서 음식물 취식은 당분간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암송의 삶 공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부터 제2기 암송의 삶 공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암송의 삶 공부에 참여할 학생들은 김한나 교육 목자님께 신청해주세요. 신앙 회복과 헌정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교육 목자님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5. 1318 교육 목자 단체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모입니다. 12월 둘째 주 오후 2시 30분에는 청소년부 총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주세요. 6. 목장 모임 이후에 사용하신 방과 장소를 꼭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도 못할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기름을 내시는 오직 내가만 영원히 칭찬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소리 주의 내가 칭찬하네 주는 위대한 통치가 내 모든 것 쉽게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만 영원히 주차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우리 주의 행하 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직 주의 행하 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모두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노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며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함께 우리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빛 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주 높이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간지 목자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귀를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있다면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간지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 충만하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 되신 주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대면과 춤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1318 청소년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청소년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진솔한 나눔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을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을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다윗은 무리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이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떠나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절을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용돈의 11조를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여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들의 물질과 시간들을 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으로 몇만 명씩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몇십만 명씩, 뭐 60만 명이 죽었다나요? 벌써 내년 상반기까지 70만 명이 추가로 죽는다고 하니까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숫자죠. 예,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사람은 평소에 준비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장으로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합니다. 지난 4주간 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충만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학생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삶을 살아내야 할까? 직장인들은 어떻게 또 일터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을 오늘의 다윗과 골리앗 버전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다 알죠? 이거 가서 보신 분 저는 봤는데 안 봤나? 예. 그 이탈리아 피렌체 미술관에 가면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 누굴까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눈매를 보세요. 굉장히 조각 잘했죠. 눈매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 뭔가를 쳐다보는 그런 눈매죠. 예. 지금 골리앗을 쳐다보는 눈매예요. 이게 싸움을 앞두고 결연의 의지로 내가 저 거인의 장수를 이기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거 못 이길까봐 이런 어떤 눈매가 이 눈매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켜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물매예요. 무림매를 짊어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저 전체가 원래 한 5m가 넘는 작품이에요. 근데 주요 부위가 있어서 제가 상반신만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게 1504년도에 이제 조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피렌체는 이제 중세 도시였는데 당시에 그 황제 그다음에 그 천주교 교황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권력이 셌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 정신을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절대 권력에 맞서서 내가 굳이 결연히 싸우리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인데 다윗을 상징화해서 만든 그런 조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뭐 아동부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임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으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미리 이제 그 전에 다윗의 형제가 몇 명? 8명. 다윗이 막내.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그죠? 다윗이 막내였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고 낙점해 준 인물이 바로 누구다? 다윗. 예. 다윗이었어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는 가장 메시지, 위대한 발견, 위대한 사람은 평상시의 삶에서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역사적인 그 발명품들은 어디서 발명이 됐냐면 자연 속에서 관찰되면서 발견이 됐어요. 다음, 만유인력 법칙 알죠? 사과가 떨어진 중력 법칙. 이것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뉴턴이 그냥 어디서 뭐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에서 발견을 한 거죠. 다음, 피레침 알죠? 피레침. 번개가 칠 때 이 사람이 번개를 맞으면 저 번개처럼 핏줄이 다 타버려요. 번개 맞은 사진 한번 보시면 번개 맞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거의 뭐 죽기는 하는데 죽지 않으면 전부 다 화상을 입고 저 번개 치는 것처럼 핏줄들이 다 시커멓게 탑니다. 그래서 등짝이 꼭 저렇게 번개처럼 핏줄들이 막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번개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천둥 번개를 치는 현상을 보고 참 요란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연 날리기를 되게 좋아했답니다. 연을 날리면서 연에다가 30cm짜리 철심을 박아가지고 그 철심하고 그 연 밑에다가 명주로 된 실을 자물쇠하고 연결해서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이 연을 날리면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레침을 만들게 된 거죠. 피레침이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번개에 맞아야 되고 건물도 번개 맞고 이래야 되는데 자동차, 비행기, 건물, 고층 건물에 보면 다 우리 교회에도 피레침이 있어요. 번개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땅 속으로 번개를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건 이제 스파이크죠. 운동선수들이 신는 스파이크. 어디서 발견을 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발견을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고양이과 동물들의 발톱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죠. 여기서 착안을 하고 이 신발을, 스파이크 신발을 발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양이들이 확 뛰어서 몇 미터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올라가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나무 같은 데 잘 타고. 표범도 나무로 올라가죠. 이게 있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곡 같은 데 보면은 출렁다리 같은 거 있죠. 출렁다리. 이런 것도 어디서 봤냐면 거미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거미줄을 보고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와이어로프로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는 어떤 자연현상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이런 관찰의 힘을 통해서 이런 발명품들이 발명이 되게 된 겁니다. 보일러는 어디서 우리 인체를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저기 집에 보일러 돌리죠. 심장에서 피가 나가고, 피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죠? 박동을 하고 보일러 통해서 물이 끓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현상을 보고 보일러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한 곳에서 발명이 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보고 발견을 한 겁니다. 위대한 발견이 평범한 자연과 일맥상통하다 하면은 우리의 위대한 삶 역시 평범한 삶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를 가야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건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열린문교회를 다니는 위대한 우리 일사일부 학생들을 그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현장 역시 그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 어떤 곳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살고 있는 학교, 그렇죠? 예. 나에게 맡겨진 목자 사역,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이라는 삶, 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큰 거 다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팥죽 팔아먹은 사람 누구죠? 아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 몰라요? 야곱의 형인데 에서가 형이었어요. 쌍둥이인데, 그죠? 야곱의 동생이었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가 장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재산도 많이 받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권, 첫이, 마지, 첫배. 근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야곱에게. 에서는 하찮게 여겼어요. 이거 뭐 별거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지금 배고픈 게 문제지. 배고파 죽겠네 하고 이거 팔아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그 결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죠. 그 계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다음은요. 그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50. 예. 이거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보시면 이게 떨기나무래요. 이제 막 저렇게 생겼는데 불이 타는데 불이 붙지는 않아요. 불만 타고 나무가 타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번개 쳐가지고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자연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고 돌멩이밖에 없고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냥 지나타면 못 만났겠죠.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저게 뭐지? 이상하네. 관찰한 호기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네, 지극히 평범한 일과 자연상에 관심을 갖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다가갔을 때 모세의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보통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죽을 경우를 지나서 엄청난 질병의 어떤 위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거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너 신학하래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이 일상적인 삶과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봐도 그렇죠.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너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 몰라요? 예수님 직업 목수의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30세까지 예수님도 직업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30세 때 평범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공생애를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부름받아요?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일하다가 저처럼 직장생활 일하다가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자, 골리앗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그 장면을 설명하는
사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옆에 누굽니까? 최영만 알죠? 최영만 격투기 선수 2m 17cm. 네. 근데 저 사람은 그 말단 비대증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뇌하수체 그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계속 커집니다. 턱도 커지고 키도 뭐 2m 30. 아마 당시 골리앗이 아마 말단 비대증을 겪고 있는 환자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골리앗이 키가 2m 70에서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규빗이니까 그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한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그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약 2m 70, 최소 2m 70에서 최대 3m 정도까지 키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저 격투기 선수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인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옆에 밑에 사는 사람도 한 185 정도 되는데 엄청나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거보다 더 큰 격차를 극복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기 17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싸움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문성,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에 맞게 준비되어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능력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타고나는 거죠. 대부분 달란트가 있다고 할 때는 후천적인 능력을 갖추는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지만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달란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능력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떤 태도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 능력에 걸맞는 인품과 그런 삶의 태도가 갖춰져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방언의 능력. 이걸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산기도도 해보고요. 기도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받으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능력을 쉽게 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쉽게 교만하죠.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빨리 능력을 받거나 빨리 어떤 능력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상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고 있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평상시 삶은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평상시 삶을 누가 산다? 내가 살고 내가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장 15절 우리 다 같이 PPT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음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네. 자, 아까 제가 이 당시에는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때요? 보통 야, 나 하나님 앞에 낙점 받았어. 막 약간 우쭐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 왕으로 될 사람이야. 나 왕이 될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울의 눈에 들어가지고 또 성전을, 그러니까 궁전을 드나들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궁전을 드나들면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할 일,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궁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본업인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왕궁에 출입하고 있는데 저 왕으로 기름 부은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이런 하찮은 일, 양치는 일 제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평상시의 일, 하찮은 일이었거든요. 하찮은 일, 별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오늘 내용이 너 전쟁터에 형이 3명 가 있는데 형들 잘 살아 있는지 네가 가서 내가 저 이거 싸줄 테니까 좀 알아보고 와. 이제 큰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이 심부름을 왜 막내에게 시켰을까요? 지금 셋째 형까지 전쟁터에 가 있어요. 블레셋과 싸움이 났는데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형도 일곱째 4명의 형들 있죠. 근데 왜 다윗에게 막내에게, 제일 어린 막내에게 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새,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심부름, 이 사명, 이 일을 다윗이 가장 잘 수행할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하고 다윗을 시켰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직스러웠던 거죠.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일을 시키겠습니까? 용기가 없으면 전쟁터에 못 보내죠. 평상시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가 봤던 거죠. 막내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나아. 제가 보내면 확실히 잘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뭐 형 동생 있으면 뭐 일 시키면 아빠 엄마가 뭐 중요한 일 시키면 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밑에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100명이 넘게 있는데 시킬 때 누구한테 시켜요? 자료도 잘 만들고 일도 잘하고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승진시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잘하고 있는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부모의 심부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일 처리라는 다윗의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부름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심부름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엄청난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을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에서는 큰 축복을 놓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심부름 하나를 사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큰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생각하면은 다음 큰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시킨 심부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학교에서 내준 숙제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결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처리 마감 시간 전에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름길이고 코스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큰 소리 읽으세요. 찬양할 때도 큰 소리 내세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 입으로 속으로 나 혼자 열심히 한다. 이건 태도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말을 뱉어내면은 그게 나에게 들려질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렛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자, 아까 우리 다비드상 그 눈초리 봤죠? 눈매.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보면서 저게 과연 뭐라고 하면서 그 째려보는 눈빛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지금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3m 가까운 거인이 나와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너네들 이 오합지졸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봐. 누가 나올 거야? 이 개만도 못한 놈들 막 이렇게 지금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가. 그러니까 다들 쫄아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서 싸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군대 이거 형들 안부 물으러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열이 난 거죠. 의로운 이 의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군대를 욕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막 열이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평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여기에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평소 다윗이 양치기를 했던 그런 경험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34절 36절 PPT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네, 다윗이 평상시에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맹스러웠습니까? 곰을 어떻게 이겨요?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동물의 왕인데. 네, 그렇지만 다윗은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 돼 있었어요. 평소 양을 지킬 때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살려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얼마나 크고 세든지 얼마나 무섭든지 이건 상관이 없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과 확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강한 확신이 그 마음 깊숙이 있었던 겁니다. 동물도 이렇게 쳐서 잡았는데 입을 열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사자나 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은 평상시 다윗의 삶 속에서 배운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사실이죠. 근데 형들은 왜 이런 믿음들이 없었을까요? 그죠? 평상시 형들도 똑같이 양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자체가 목축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 그 시대에는 대부분 유목문이었습니다. 직업이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근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다윗은 놀지 않고 양이 있는 곳에 이리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곰이 오는지 늘 살펴봤습니다. 그게 자기 일을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형들은 동생에게 야, 내 양 좀 봐줘 맡기고 낮잠 자고 그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삶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곰이 오면 도망가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형들은 나가서 싸우지 못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도 싸우지 못했던 겁니다. 자, 다윗이 승리한 근간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4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란 주의 이름, 만군의 주의 이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PPT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에 다음 PPT.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46절, 47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을 건데 한번 시작.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이거 선포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치라고.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가니까 선포하지도 못해요. 싸우러 나갔는데 골리앗 앞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말을 못해. 마음속으로만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터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선포하셔야 돼요. 적을 앞두고 선포해야만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제 백에 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보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죠? 6가지를 선포하죠. 첫 번째,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겠다. 말로 뱉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너희들 다 죽을 거다. 너의 죽음이 공중의 새들이 다 먹을 거다. 그 다음에 또 그러고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입을 들어 지금 골리앗에게,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끔,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6가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죠? 다 승리의 말만 있죠. 승리의 말만.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언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패배는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에서 패배가 나 쟤 무서운데 저렇게 큰데 너가 어떻게 이겨? 이런 말 없죠? 이 다윗의 말에는 패배는 꿈에도 생각 않고 있습니다. 나 결코 질 수 없다.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채워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내가 그 기대가 없는데, 그죠?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뭔가 성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일터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서 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공부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게 하신다. 이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46절 47절 보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로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리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한번 상상이 됩니까? 지금 아까 그 거구의 골리앗을 맞대고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칼도 없어요. 이거 무림매 이게 돌을 여기다 껴가지고 돌려서 원심력으로 던지면은 맞추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투병들이 있었대요. 이렇게 돌리는 우리 투석기 알죠? 투석기 돌을 멀리 쏴서 대포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그 당시에 상위 1%의 이 물맷돌이라 그러죠. 이걸 돌리는 전투병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맞춘답니다. 정확하게 엄청난 이 저격수들이었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 다윗이 곰이 오면은 정확하게 이걸 찍어서 공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 훈련을 해서 거의 상위 1% 이내에 저격수가 돼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보세요. 골리앗은 6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칼 무게가 거의 한 20kg 돼요. 칼만. 그 몸은 큰데 어떻겠어요? 행동이 좀 느리겠죠. 대신에 다윗은 굉장히 빠릅니다. 작고 큰 게 무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게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뛰어가는데 막 달려가면서 돌을 꺼내 가지고 돌리면서 날리는 거죠. 일격을 가합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맞춰서 여기에 급소 있는 거 아시죠? 정수리를 맞춰서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죠. 네. 일말의 의심도 일말의 고민도 주저함도 없이 튀어나갑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갑니다. 평상시 훈련했던 그 훈련을 무기로 평소에 엄청난 물맷돌 연습과 사자와 곰을 정확하게 맞춰 쓰러뜨렸던 그 실력이 이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쟁터에서 발휘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영웅으로 확 뜨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한 방에 3m 가까운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빼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갑옷을 입고 당시에 최신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던 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대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작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이 안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한 겁니다.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에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약점과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과감히 더 나아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미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헌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단 나오시고요. 자, 일어나시고 자, 목소리를 크게 아마 수련회 때 아마 부르셨던 찬양이라 익숙한 찬양일 겁니다. 예.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조직을 변화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하고 우리 청소년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약점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시 지금 나에게 부여된 숙제, 누군가의 심부름 이것들 혹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약점에만 몰입되어 부정적인 사고와 나는 안 돼,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고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평소에 다윗처럼 연습하고 훈련하는 대신에 편하고 값싼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시간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자존감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달라고, 위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여 실력과 전문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저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아버지 우리가 부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아버지 이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아버지 그 인생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 아버지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담대함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부르시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위대함을 연습하고 위대한 아버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성군으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쓰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버지 1418 청소년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한진 총무님 안 오셨나요? 예. 그 오늘까지 이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대하는 김원도 목사님께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학생들은 아동부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아마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친구 왔습니다. 그래요? 와, 새로운 친구 왔대요. 누구? 오. 누가 전도했어요? 지민이가 전도했어요. 자, 일어나서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서서. 축복해 주려고 그랬지. 예. 자, 너무 반갑습니다. 다 우리 박수. 자, 전도한 친구에게도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요. 자, 그 선생님들은 오늘 오후 4시 반인가요? 네, 4시 반에 아마 재직회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4시인데 4시 반에 총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줌으로 제가 줌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